할렐루야. 자, 말라기 들어가자. 자, 어제 이어서 말씀을 드릴게요. 말라기에서 주님께서 야곱을 사랑한다고 하였으니까 그에 대해서 어저께 영싸움을 알려줬죠. 야곱은 그 영싸움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의 얼굴을 지나가신 분이에요. 야곱은 하나님의 영광의 얼굴을 지나갈 축복을 지닌 자라고요. 하나님의 얼굴은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말 그대로 하나님의 얼굴은 이 모든 것에 빛이 되시는, 태양이 되시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은 어둠을 밝히시는 영원한 태양입니다. 야곱은 그 축복을 받아 그 영광의 얼굴, 그 언약을 지나간 자예요. 그러므로 자신의 영혼 속에 해를 돋게 한 야곱의 축복. 아멘. 여호와께서 말라기로 이스라엘에게 경고하신 말씀이라. 여호와께서 하시되 내가 너희를 사랑하였노라. 하나 너희는 이르기를 주께서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나이까 하는도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에서는 야곱의 형이 아니냐. 그러나 내가 야곱을 사랑하였고 에서는 미워했으며 그의 삶들을 항목해 하였고 그의 사람을 광야의 실랑에 붙였느니라. 에서는 미워함으로 하나님께서 산들을 다 항목해 했대요. 그리고 그가 행하는 산업을 광야의 실랑에 붙였대요. 이것이 바로 에서한테 행하신 하나님의 역사고, 야곱은 하나님께서 그 영싸움을 통해서 야곱의 영혼 속에 해를 돋게 한 역사예요. 이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베푸신 야곱의 축복입니다. 이때 여러분이 영싸움을 할 거래요. 여러분들은 어둠과 빛과의 치열한 전쟁 속에서 예수의 승리로서 끝마쳐질 자가 될 것이라는 것을 성경은 명확히 표현하고 있습니다. 말씀에 의해서 창조된 영혼들이 다시 구원의 말씀에 의해서 맞춰진다는 겁니다. 말씀에 의해서 창조된 자가 다시 말씀을 만나는 날이에요. 이 말씀은 하나님이란 그 말씀을 만난 날이고, 그 말씀을 만나는 야곱의 축복을 받은 자들이 바로 주님의 얼굴을 뵙는 날이고, 그 말씀을 지나가는 것은 주님의 영광의 얼굴을 지나가는 거예요. 그 은혜 속에서 그 말씀으로 맞춰지는 영혼 속에 해가 돋으니 하나님에 의해서 창조된 영혼이 그 구원의 말씀 하나님에 의해서 맞춰진다는 축복입니다.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이들은 바로 내가 불렀고 부른 그들을 의롭다고, 의롭단 그들을 영어롭게 하여 나를 영어롭게 하는 주님의 나라고 합니다. 성경은 이렇게 정확하게 매듭을 줬습니다. 나는 아브라함이며 이삭이며 야곱의 하나님이라. 결국은 야곱의 하나님으로 맞춰진다는 겁니다. 바로 이삭이신 예수님이 하나님의 영원한 아들인 것처럼 이들 또한 야곱으로 끝마쳐질 자라는 거예요. 나 여호와가 이것을 준비하였느니라. 그래서 여호와 이렙니다. 이 땅에 태어난 한 인간이 하나님의 아들로서 보좌에 앉았습니다. 야곱 또한 그 놀라운 역사에 나로 끝마쳐지게 될 것을 성경은 표현하고 있고, 모든 영혼들이 바로 그 축복을 받는 날을 얘기하고 있어요. 이때가 베드로후서 3장에서 써있듯이 하나님께서 오래 참으심으로 말미암아 그 사람들의 모든 죄를 회개케 하고 그들을 구원받게 할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의 날이에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그들의 죄에 대해서 오랫동안 참으시는 겁니다. 그들은 바로 예수로서 그 어둠과 싸워서, 그 죄악과 싸워서 결국은 예수로 승리하여 끝마쳐지는 영혼들의 모습이에요. 그들이 바로 주를 알고 주로 인하여 세워져 주로 인하여 행하는 자가 되어 자신의 영혼 속에 해를 돋게 한 영혼들이라. 그렇게 되게 할 말씀을 주님은 창조하셨고, 창조한 그 말씀을 하늘 위에서 내릴 것이고, 그 내리는 그 말씀을 듣게 될 것이고, 들음으로 말미암아 여러분 영혼 속에 그것을 움돋게 하는 역사가 너희 속에 일어날 것이라. 이것은 나 여호와가 이를 창조하였느니라 그랬어요. 아멘. 에서는 주님이 미워하였고 야곱은 주님이 사랑하셨어요. 주님이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셨습니까? 하고 묻는 물음에 주님은 야곱은 사랑하였고 에서는 미워했다고 명확히 표현합니다. 여기서 여러분들이 중점적으로 깨달아야 될 것은 이 에서와 야곱이 남 얘기가 아니라 바로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는 모습이라는 거예요.
야곱을 사랑한 것이 우리를 사랑한 거래요. 결국 우리는 무엇입니까? 야곱의 은혜로 맞춰질 것이라는 것을 명확히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야곱은 사랑하였고 에서는 미워하였노라. 너희가 어떻게 나를 사랑하느냐 하는 너에게 내가 답변한 답변이 이 답변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는 선지서신에 야곱이라는 단어가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그리고 그 야곱의 축복을 받을 자들에 대한 축복이 기록되어 있고요. 그런 말미암아 그 축복 속에서 2000년 전 하나님 나라로 올라가신 예수님이 계신 것처럼 이제 그 야곱의 축복을 받은 자들이 하늘에 올라갈 때를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내가 너희를 사랑한 사랑의 모습이래요.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영적인 은혜로서 야곱의 축복을 받을 자라는 거예요. 그 은혜 받은 자들은 선지서신에 기록되었듯이 그들은 자칭 자신들이 야곱이라 하려 그랬어요. 그러므로 4절로 에돔은 말하기를 우리가 무너뜨림을 당하였으나 황폐된 곳을 다시 쌓으리라 하거니와 나 만군의 여호와는 이르노라. 그들은 쌓을지라도 나는 헐리라. 사람들이 그들을 일컬어 악한 지경을 할 것이요 여호와의 영영한 진노를 받은 백성이라 할 것이라는 거예요. 에서는 하나님께 영영한 진노를 받는 백성이라 할 것이고 그들은 악한 지경이라고 할 겁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은 이 4절의 내용을 살펴보시면 2000년 전 예수님이 왔을 때 그들은 겉모습은 하나님을 믿는 백성이고 표면적으로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고 표면적으로는 의로운 자였으나 그들의 내면성을 살펴보면 악한 지경이었다는 것을 깨달을 겁니다. 그들이 쓰는 마음 하나, 생각 하나, 그들의 입술로 발설하는 그 내용들을 살펴보세요. 그들은 그 입술로 악을 시인했고 공의를 굳게 하는 것을 시인했고 무정함과 냉정함을 시인했고 잔인함을 시인했고 잘 보세요. 예수를 시인한 진리를 시인한 입에서 나오는 말이 아닙니다. 그들의 마음은 악으로 도배되어 있었어요. 그래서 그 장소를 악한 지위로 합니다. 4절은 바로 그 내용을 얘기하는 거예요. 네 내면의 열매를 보아라. 네 입술의 열매를 보아라. 네 생각의 열매를 보아라. 그 열매로 그 나무를 알지니 이는 예수가 아니니라. 거듭나지 않은 영혼은 에서의 상토라고 보시면 됩니다. 2000년 전 태초의 말씀이신 하나님께서 강림하신 날이에요. 그리고 그 말씀이 사람이 되어 성신이 되어 행하신 날입니다. 사람들은 말씀이 행하는 걸 보지 못하고 사람이 행하는 걸 본 거예요. 하지만 말씀은 성신하여 그것을 행하였고 그리고 그 말씀을 행함으로 말미암아 그 모든 것을 마치고 그 말씀은 다시 하늘에 올라간 겁니다. 그리고 그 은혜로서 하늘에 올라가신 예수님이 바로 성육신하신 예수 그리스도고요. 결국은 하나님에 의해서 하나님의 거룩한 영광의 아들이 이 땅에서 태어나 하늘로 올라간 겁니다. 그러므로 성경은 이삭을 통하여 야곱이 출생할 말씀이 기록되어 있어요. 이제 그 말씀이 이루어질 때랍니다. 그러므로 이 말씀의 의미는 바로 무엇입니까? 인간의 몸으로 태어난 한 사람이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 영광을 받아 하나님의 생명을 받아 영광의 보좌에 올라가 자정했다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낳은 이삭이에요. 약속의 아들이고요. 또한 여호와의 일에 그 경건한 아들을 통하여 또 경건한 자손을 얻고자 하는 그 역사를 주님은 행하시는 날이래요. 그때가 바로 야곱이 출산한 날입니다. 그때와 마찬가지로 이 땅에 사람들로 태어난 인간의 자식으로 태어난 모든 영혼이 주를 믿고 있고 주를 믿는 그 모든 영혼들이 예수님이 하나님을 알고 그 영광을 받아 그 생명을 받아 그 은혜로서 하늘에 오른 것처럼 예수 안에 있는 그 영광과 생명을 받아 그들 또한 그로 맞춰 그로 인하여 하늘에 올라갈 야곱들이라. 그러므로 방금 들은 은혜의 말씀을 자신의 영혼 속에 음돋게 할 자, 2000년 전 예수님께서 그 받은 영광을 더욱더 영화롭게 한 것처럼 예수님께 영광 받는 자는 그 예수님의 영광을 더욱더 영화롭게 하여 하늘에 올라갈 그 은혜를 음돋게 할 자, 그 해를 자신의 영혼 속에 돋게 할 자, 이것이 바로 이날의 하나님의 역사로서 이루어질 말씀들이니라. 아멘. 말라기 1장 1절에서 5절까지 내용을 다 설명하려면 이렇게 설명할 게 굉장히 방대하게 많습니다. 그래야 나머지 4장까지의 내용을
하나님의 경륜을, 하나님의 역사를 알게 할 수 있어요. 이 5절 이후부터는 여러분들의 그릇된 죄성들이 나옵니다. 하나님의 상을 더럽히는 자,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되 헛되이 예배드리는 자, 주를 사랑한다면서 사랑하지 않는 그들의 모습이 다 기록되어 있어요. 2000년 전 예수님 앞에 선 제사장들도 만민들도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만을 경배했고 주님만을 사랑하고 주님만을 위해서 예배드리며 정성을 드리며 주의를 지키며 절기를 지키며 월삭을 지키며 그들은 하나님께 예배드린 자입니다. 그리고 자신들은 부정하지 않으며 다른 신을 섬긴 적이 없다고 하는 자들이에요. 그렇게 자신에 대해서 우월감을 있던 자가 바로 하나님의 백성, 유대인들,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그들은 하나님께 잘못이 없다고 생각했던 자예요. 유일시 하나님만 믿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은 그들의 잘못을 잡아냅니다. 그런데 그들의 잘못이 예수님 앞에서 낱낱이 드러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 또한 주를 믿고 다른 신을 섬기지 않았다고 하는 여러분의 신앙에 주님은 또 잘못을 잡아낼 겁니다. 그것도 예수님의 빛으로. 말씀은 빛이고 그 빛 안에 생명이 있습니다. 이 말씀이 여러분들의 영혼을 비춰서 여러분들의 그릇됨을, 허물을, 잘못됨을 잡아내고 그것을 밝히 드러낸다면 그것은 여러분들이 모욕적으로 들을 때가 아니라 회개할 때입니다. 회개할 때 여러분 내면 속에 있는 그 악한 지경은 적과 꿀이는 땅이 될 겁니다.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으로. 하나님께서 놀라운 것을 예비하셨고 그 예비한 것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내려주는 날입니다. 자신의 백성을 불쌍히 여기사 그 은혜를 내려주는 거예요. 사도서신에도 기록되어 있고 사도행전에도 기록되어 있어요. 그러한 은혜를 이 땅에 내린다는 것, 그것은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기심으로 말미암아 그 은혜를 베풀어 하나님께서 그들을 거두어 드리는 날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여러분이 예수 안에서 예수를 마치지 않는다면 미워한다는 것을 명확히 표현합니다. 하나님이 미워한다는 그 모습을 보고 그 모습에서 돌이키고 또 하나님이 싫어하는 그 모습을 보고 또 회개하고 돌이키고 거길 떠나 하나님이 사랑한다는 주 예수를 쫓는 자가 된다면, 주님이 기뻐한다는 바로 주 예수 안에 거한다면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사랑하는 야곱의 모습입니다. 아멘. 그러므로 주를 믿는 자가 결국은 주님의 은혜로 맞춰질 것이라는 것, 그리고 주님의 은혜로 맞춰질 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 그 말씀은 야곱의 축복으로 끝마쳐질 것이라는 것을 명확히 기록하고 있어요. 이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로마서 9장에 이렇게 표현합니다. 로마서 9장은 간략하게 설명해도 아마 이 시간을 다 잡아먹을 정도일 거예요. 왜냐하면 9장 전체가 다 그 내용을 함축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은 예수 믿는 여러분들한테 표현하는 거예요. 주를 믿지 않는 자한테 표현한 것이 아니라 주를 믿는 자한테 표현하고 있습니다. 주를 믿는 여러분한테 이러한 말씀이 여러분 땅에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이 말씀이 이루어지는 그날에 여러분들은 부름을 받을 것이고, 부름받은 너희들은 그 말씀에 의해서 하나님 앞에 서게 되는 날을 맞이할 거래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사 여러분들을 새롭게 하는 말씀하시는 그날에 그 말씀의 부름을 받고 그 말씀에 의해서 세워진 그들은 하나님 앞에 서게 되는 놀라운 은혜의 택함을 받는 날을 맞이할 거래요. 그리고 그렇게 되게 할 말씀이 우리 땅 위에서 행하고 이루고 필하고 끝내시리라가 바로 9장에 기록되어 있는 내용입니다. 하늘에 예비해 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언약이요 약속입니다. 주님은 그 약속을 기억하사 자신을 사랑하는 자를 위해서 그 예비한 것을 우리에게 내려주는 것이고, 이 말씀에 9장에 기록된 것은 바로 우리가 그 언약을, 약속을 받은 자로서 그 약속의 자녀의 씨가 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놀라운 축복이 우리에게 남아있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예수 믿는 여러분들한테 그러한 축복이 있음을 알려주는 거예요. 이 축복이 이루어지는 날, 말씀이 우리에게 이루어지는 그날이 바로 야곱의 부름을 받은 날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였습니까? 하는 묻는 그 영혼에게 주님은 내가 야곱을 사랑하였노라 하는 그 말씀을 이루는 날이에요.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아멘. 그러므로 말씀으로 이루어진다는 구절은 굉장히 많습니다. 이에 대해서 대표적으로 로마서 9장을 먼저 읽어드릴게요. 하여튼 말씀을 잘 듣고 아버지의 경륜을 알아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께 소원을 갖고 하나님께 그 은혜를 사모함으로
그 축복을 받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므로 사도 바울은 로마서 9장 1절에 이렇게 표현합니다.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참말을 하고 거짓말을 아니하노라. 내게 큰 근심이 있는 것과 마음에 그치지 않는 고통이 있는 것을 내 양심이 성령 안에서 나로 더불어 증거하고 있느니라. 사도 바울의 큰 근심과 고통을 아무도 못 알아봅니다. 왜? 하나님의 은혜를 안 자는 바로 그 영혼이 그 은혜 속에서 살아가지 못하는 걸 보고 큰 고통을 겪고 있어요. 2000년 전 예수님이 그들을 향해서 눈물을 흘렸어요. 통분히 여기며 어둠한테 붙잡혀서 이 놀라운 날에 이 축복을 받지 못하고 그 은혜를 보긴 보아도 보지 못하고 그 은혜를 듣긴 들어도 듣지 못하게 한 그 어둠이 그들을 휘어잡고 있기에 주님은 그 영혼들을 향해서 통분히 여기며 두 눈에 눈물을 흘렸어요. 영원한 영광에 소망을 두지 않고 헛된 것에 목매어 살고 있는 그 영혼들. 사도 바울도 그것을 알기 때문에 지금 마음에 큰 근심이 있고 그치 않는 큰 고통이 있다고 표현합니다. 이것이 아버지의 은혜를 알아 영혼을 향해서 갈망하는 자들의 마음이에요. 여러분이 예수 믿으세요. 그런데 예수를 안 믿습니다. 자신은 이렇게 예수님으로 인해 행복한데 예수를 믿지 않아서 예수를 행복하지 않는 저들을 보고 여러분이 마음이 안타까운 것처럼 사도 바울은 그보다 더 큰 은혜를 알고 있기에 그 고통이 그치지 않고 계속해서 그를 고통스럽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은 주를 믿음으로 즐거웠지만 행복하지만 저들은 몰라서 그 행복을 누리지 못합니다. 그리고 그들은 거기서 고통 중에서 죽을 수 있기 때문에 그 영혼을 바라보는 여러분들의 심령 속에서 오히려 고통을 느끼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알고 있기 때문에 고통을 느끼듯이 사도 바울은 자기 형제들을 위해서 고통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형제들이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가 아니라 믿는 자예요. 여러분들은 예수 믿지 않는 자한테 표현할 수 있지만 사도 바울은 하나님을 믿는 자한테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즉 다시 말해서 사도 바울은 그 약속을 받은 자이기 때문입니다. 자신도 유대인이고 하나님을 믿는 자예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그 약속을 받은 겁니다. 근데 형제는 그 약속을 받지 않았어요. 같은 주를 믿는 자인데 그 은혜를 받은 자고 그 은혜를 받지 않은 자를 향해서 마음에 그치지 않는 고통을 표현하는 게 바로 사도 바울입니다. 이의 내용에 이어서 여기서 그 고통이 왜 나오는 건지 설명하기 시작합니다. 내게 큰 근심이 있는 것과 마음에 그치지 않는 고통이 있는 것을 내 양심이 성령 안에서 나로 더불어 증거하노니 나의 형제 곧 골유의 친척을 위하여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바로라. 이웃을 위해서, 형제를 위해서, 또한 나와 같이 주를 믿었던 모든 자들이 정말 구원받고 천국받고 그 은혜 속에 살 수만 있다면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서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바로래요. 그들은 그 은혜가 있는지도 모르고 세월을 보내고 있고 그 은혜에 대해서 오히려 감사합니다가 아니라 핍박을 하고 있으니 바로 사도 바울 안에는 진짜 부모들이 자식을 위해서 지닌 마음처럼 억장이 무너지는 마음속에 있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그 내용이에요. 자신이 저주받아 예수 그리스도에서 끊어질지라도 자기가 바라는 바래요. 저들만 구원받을 수 있다면, 저들만 치료받을 수 있다면, 그 약속의 은혜를 받아 그들이 하나님의 친백성이 될 수만 있다면 자신이 저주를 받아 예수 안에서 끊어지길 원한대요. 그 정도로 그 영혼을 향한 갈망이 굉장히 큰 겁니다. 그러므로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바로라. 자, 여기서 4절에 답이 나옵니다. 저희는 이스라엘 사람들이라 하나님을 믿는 백성이라. 저희에게는 하나님께서 약속한 언약이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자녀가 될 양자됨과 그리고 영원한 영광에 대한 영광과 그리고 언약들과 율법을 세우신 것과 예배와 약속이 있다는 거예요. 성육신하신 예수님의 모습을 보세요. 예수님은 마리아와 요셉과 사이에 난 육체로 태어난 죄의 종의 형상을 입고 태어났어요. 이 세상 사람들처럼 죽을 맞이할 몸으로, 이 세상 사람처럼 썩을 모습으로, 이 세상 사람들처럼 예수님은 죽을 수밖에 없는 종의 형체를 입고 왔어요. 인간으로 태어난 거예요. 그러므로 인간의 몸으로 태어난 주님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모든 말씀을 받은 자가 되었어요. 바로 이 언약과 약속을 예수님이 받은 겁니다. 인간으로 태어난 자가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고, 인간으로 태어난 자가 하나님께 영광을 받은 자가 되었고, 인간으로 태어난 자가 하나님의 언약을 받은 자가 되었고, 인간으로 태어난 자가 율법의 완성되시는 그 완전한 사랑 속에서 세워졌고, 세워진 예수님은 하나님께 그 은혜를 통하여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산 예배자가 되었어요.
이것이 바로 예수님이 받은 은혜의 모습입니다. 사도 바울은 4절로 이렇게 표현합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된 것처럼 너희도 그렇게 될 이 은혜가 있다. 사도 바울은 예수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아들 됐어요. 이것은 사도 바울의 그 언약을 받았다는 뜻입니다. 난 예수 믿는 걸로 끝마친 것이 아니라 예수를 믿는 자로서 하나님께 보내받은 자가 되었대요. 그러면 그 은혜를 받은 자입니다. 사도 바울은 예수를 말미암아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양자가 된 상태예요. 그리고 예수님께 그 영광을 받은 상태고, 그리고 그 언약을 가진 상태고, 그리고 완성된 진리를 쫓는 율법의 세우심을 받은 자가 바로 사도 바울입니다. 사도 바울은 율법으로 흠이 없는 자였어요. 그런데 흠이 없는 그 의로움이 예수를 죽인 최악의 악인 것을 발견했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다시 율법주의자에서 그 율법을 완성한 진리로서 행할 자가 된 겁니다. 이것이 바로 율법에 세워진 사도 바울의 모습이에요. 그러므로 사도 바울은 어떠한 상황과 여건 속에서도 들레지 않고 떠들지 않고 위협치 않고 싸우지 않고 다투지 않고 상대방이 물고 찢어도 찢김을 당하며 물어도 물림을 당하며 집앞은 집앞힘을 당하며 마음에 없던 악도 품지 않으며 자신을 위해서 자신을 살리고자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을 의지하지 않고 주님만 의지했어요. 자신이 살고자 한다면 그는 어떤 악이라도 어떤 힘에도 붙잡아 그들의 물을 때 자기도 물어야 되고 그들을 찢을 때 찢어서 자신의 영혼을 살려야 되고 자신의 마음에 온갖 악한 생각을 마음에 품어야 됩니다. 근데 사도 바울은 살고자 하지 않았어요. 살려고 하면 악에 처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살려고 하지 않고 그냥 예수님처럼 죽음을 당합니다. 살고자. 사도 바울은 율법을 완성한 그 진리에 세움을 받았고 나보다 죽음으로써 말미암아 산 예배를 드린 자가 바로 사도 바울이에요. 이렇게 4절의 내용이 사실인 것을 사도 바울은 실질적으로 경험한 자입니다. 이것이 바로 산 예배예요. 예수님이 자신의 영혼 속에 자신에게 베푸신 아버지의 은혜를 헛되이 되지 않게 하고 오히려 영원롭게 하여 죽음을 죽이고 무덤에서 나와 하늘에 오른 것처럼 사도 바울 또한 그분의 은혜를 그분의 십자가의 죽음을 자신의 영혼 속에 헛되이 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 끊임없이 그 길을 걷는 자가 바로 사도 바울의 모습이에요. 이러한 예배가 우리한테 있다는 겁니다. 근데 이 예배를 사도 바울은 드리고 있었고 자기가 알고 있는 골육 친척은 자기의 혈육들은 그걸 몰라요. 예수님은 그 은혜의 길을 걷고 있지만 자기 백성들은 그 은혜의 길을 따라오지 않습니다. 그것은 그들이 그 은혜를 받아들이지 않은 거예요. 하지만 그 은혜를 받아들인 자는 예수의 뒤를 따릅니다. 예수님이 전하는 진리가 바로 그 언약이요 약속이었기 때문입니다. 사도들도 예수님의 뒤를 따랐던 것은 요한복음 17장에 기록되듯이 이 모든 아버지가 내게 주셨다. 내게 주신 이 말씀들을 난 너에게 주었고 너희들은 이 말씀을 받고 내가 아버지로부터 나서 아버지께로부터 보내받은 줄 너희는 믿는 자가 되었느니라. 그 은혜를 받은 그들은 그 은혜를 받고 예수의 뒤를 따를 수 있는 자가 되었어요. 예수님이 전한 말씀을 그들은 받아들인 자예요. 받았다고 그랬어요. 받았기 때문에 예수님이 하나님께로 나서 하나님부터 보내받은 줄 알게 된 겁니다. 그 말씀을 받지 않았다면 예수님이 하나님께로부터 나서 보내받은 줄 몰랐을 거예요. 그 말씀을 받음으로 그 언약을 받음으로 그 약속들을 받음으로 그 은혜를 따라 그들도 그 은혜를 믿는 믿음 안에서 이 땅에서 죽을지라도 박해 속에서 찢김 속에서 끔찍함 속에서 죽을지라도 그들은 살고자 죽는 십자가의 길을 선택했어요. 그들이 바로 예수의 뒤를 따르는 자예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 드릴 산 예배라. 그래서 어떤 환경과 여건 속에서 자신의 영혼을 더럽히지 않는 자가 바로 하나님께 산 예배를 드리는 자예요. 그래서 우리가 교회에 나가서 몸을 단정케 하고 교회에 나가서 주님 사랑합니다 하고 경배하고 예배하고 찬양을 드리는 게 아니에요. 이것은 의문에 속한 예배를 드리는 겁니다. 주님은 그 예배를 십자가에서 무너뜨렸어요. 그러한 예배를 드리는 자 보고 사도 바울은 통탄에 빠졌습니다. 주님이 무너뜨린 것을 어찌 내가 다시 세울 수 있겠느냐. 왜 의문에 속한 예배 속에서 살고 있느냐. 우리는 의문에 속한 예배 속에 사는 자가 아니라 우리는 산 예배를 드릴 자라고 했어요. 교회에 나가면
하나님의 이름이 있고 교회 나가면 그 일을 행하신 말씀이 있고 그 행하신 말씀을 여러분들은 듣고 그의 행하심을 따라 여러분 자신을 회개하고 뉘우치고 깨닫고 그분의 행하심에 따라서 우리는 행하고자 돌이켜 그 은혜 속에서 그 은혜를 누리는 예배를 드리는 게 바로 교회에 나가서 그 은혜를 받는 자리입니다. 거기서 여러분들은 자신을 그 말씀을 통해서 단정케 꾸밉니다. 의롭게 경건하게 부정하지 않게 더럽히지 않게. 이게 여러분이 교회에서 생활하는 믿음 생활입니다. 그 에르사람 밖, 그 이스라엘 지경 밖이 바로 세상입니다. 그는 이 천지를 창조한 하나님의 이름이 있는 세상에 있어요. 세상은 하나님의 이름을 모르나 여러분들은 그 세상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알아요. 주님을 제대로 믿는다면 세상은 여러분이 예배드릴 교회인 걸 알게 될 겁니다. 여러분들은 사회생활은 세상이지만 주를 제대로 믿는 자는 하나님의 창조한 세계예요. 그리고 그 말씀이 홀로 행한 세계이고요. 여러분들은 이 땅에서 그 모든 걸 창조하고 홀로 행하시고 피 흘리신 주님의 말씀의 행함을 봅니다. 세상을 통해서. 그리고 여러분들은 그 말씀의 행함을 통해서 교훈을 받고 거기서 여러분들의 몸을 단정케 합니다. 그리고 자신의 영혼을 세상 것으로 더럽히지 않는 자신을 단정케 하는 바로 성도의 모습이에요. 이게 바로 산 예배드릴 성도의 모습입니다. 그들은 그 말씀을 들은 대로 쫓아 살고자 교회에서만 말씀으로 자기를 단정케 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에서만 말씀을 쫓는 것이 아니라 그들은 세상에서 말씀을 쫓으며 그들은 세상에서 그 말씀을 쫓아 자신을 단정케 하는 자예요. 그리고 그들은 거기서 진정한 예배, 산 예배자가 됩니다. 이것이 바로 예배입니다. 예수님이 2000년 전 이 예배를 드렸고 사도들도 이 예배를 드렸고 사도 바울도 이 예배를 드리고 있어요. 그리고 사도 바울이 헐벗으며 굶주리며 사도 바울이 핍박받으며 걸어갔던 역사를 보세요. 예수님이 걸어간 역사와 또한 사도들의 걸어간 그 역사를 보세요. 그들은 세상에서 산 예배를 드렸어요. 하나님 말씀을 듣고 예배 드린 여러분들이 교회에서 죄를 짓지 않으려고 한 것처럼 그들 또한 세상에서 죄를 짓지 않으려고 했어요. 그 말씀 앞에 자신을 단정케 합니다. 교회에서 말씀 앞에 단정케 한 것처럼 그 이름 앞에 단정케 한 것처럼 세상에서 그 이름을 위하여 또한 그 말씀이 홀로 행하시며 그 모든 걸 끝마치 그분의 보혈 앞에 자신의 영혼을 단정케 하며 자신의 영혼을 더럽히지 않는 산 예배를 드리는 그리스도인. 할렐루야. 아멘. 이에 대해서 예수님이 친히 하신 말씀입니다. 내가 세상에서 내 아버지를 사랑하는 것과 세상으로 내가 아버지의 명도를 행하는 줄 알게 하려 함이라 그랬어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명도를 행하여 세상에서 그러한 끔찍함 속에서도 자신의 영혼을 더럽히지 않고 거룩한 죽음을 맞이하게 한 분이 예수님이에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향한 산 예배입니다. 사도 바울 또한 나도 그의 죽으심을 본마다 부활에 이른다고 그랬어요. 사도 바울 또한 세상에서 내가 내 주 예수를 사랑하는 것과 내가 내 주 예수의 가르침을 따라 계명을 따라 그의 명대로 내가 행하는 줄 세상으로 알게 하려 함이라 하며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그 거룩한 길을 걸었던 자가 바로 사도 바울입니다. 이게 바로 산 예배자의 모습이에요. 여러분들은 빛입니다. 빛이 빛으로서 빛을 비추는 거예요. 상대방이 해도 너무하니까 빛을 못 비친다. 상대방이 억울하기 때문에 빛을 못 비친다. 상대방이 배반했기 때문에 빛을 못 비친다.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빛이 아닙니다. 빛은 거기서 여러분 앞에 어떠한 어둠이 등장하고 어떠한 어둠이 흉흉한 끔찍한 모습으로 다가온다 해도 그것을 정죄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은 그 어둠을 물리칠 빛을 발해야 될 자예요. 그리스도인의 빛으로서 빛 가운데 행하려면 어둠에 밝힐 빛만 비치면 되는 거예요. 그것이 변하지 않을 빛이 될 영혼의 모습이에요. 근데 상대방에 따라 어둠에 따라 환경에 따라 여건에 따라 여러분들이 빛을 비치지 못한다면 거짓된 빛을 지닌 자입니다. 그 어둠에 대해서 가타부타하며 어둠에 대해서 정죄하며 어떻게 빛을 발하겠어요? 어떤 짙은 어둠이 나타날지도 어떤 끔찍한 어둠이 나타날지도 거기에 빛이 돼야 되는 겁니다. 어둠에게 이유를 따지는 것이 아니라 빛으로서 빛을 쫓아 빛을 발하는 자가 되어야 돼요. 이것이 바로 여러분의 진정한 예배자의 모습입니다.
사도 바울은 표현합니다.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 되어 진정한 예배드릴 예배가 우리에게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율법을 완성한 세우신 아버지 은혜가 우리한테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은혜를 받아들인 바울과 그 은혜를 받아들이지 않은 자기의 혈육, 유대인들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 은혜를 받아들여 그 진리를 따르고 있어요. 그런데 자기 형제들은 그 은혜를 받아들여 진리를 따르지 않고 있습니다. 그 영혼을 향해서 내가 큰 근심과 그치지 않는 고통이 있다는 거예요. 이건 뭐예요? 나와 같이 그 은혜를 받아 내가 하나님의 예수로며 하나님의 아들 된 것처럼 너희들도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려 함이라. 이 내용이 지금 이 로마서 9장에 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간략하게 여기서 이것을 먼저 4절에 대해서 설명을 해야 여러분들은 이것이 그냥 헛된 것인지 아닌 줄, 또 그냥 지나가는 말씀이 아닌 것인 줄 알게 하려고 지금 이 4절에 대한 은혜를 명확히 표현해 준 거예요. 그러므로 여기 써있듯이 양자, 영광, 언약, 율법, 그리고 예배, 약속, 우리가 그러한 자가 되려면 그렇게 되게 할 말씀을 만나지 않고는 안 됩니다. 이게 그 내용이 기록되어 있는 내용이에요. 그러므로 이렇게 이 은혜의 약속이 있는 자들이 바로 이들이다. 근데 이들도 이 은혜를 받아들이지 않은 바람에 원가지도 않기 잠깐 하나님이 꺾어버렸다. 근데 예수 믿는 너희, 접붙임 받은 너희도 이 은혜를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원가지도 아끼지 않았은즉 너희도 아끼지 아니하리라. 하여간 예서와 야곱을 표현하기 위해서는 이 로마서 9장을 간략하게 읽더라도 전부 읽어드려야 돼요. 그래야 주님이 야곱을 사랑하노라는 그 은혜가 무엇인지를 여러분이 명백히 알 수 있습니다. 알아야 믿고 알아야 신뢰하고 신뢰해야 여러분이 순종할 거 아닙니까? 하나님 말씀은 여러분들로 신뢰할 수 있도록 믿을 수 있도록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 은혜에 순종케 합니다. 그리고 그 은혜에 순종케 함으로 여러분들을 그 순종 속에서 여러분들의 영혼을 빛 가운데 빛을 발하는 존재로 세울 수 있도록 하나님은 견고케 할 겁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의 지혜니라. 아멘. 그러므로 원가지도 안끼지 않고 꺾었다는 것을 여러분들은 깨달으셔야 돼요. 이것은 예수 믿는 자한테 설명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주를 믿는 여러분들한테도 그 언약과 약속과 아들과 영광이 되게 하는 은혜가 있는 거예요. 그 은혜를 지금 믿는 여러분한테 표현하고 있는 것이 바로 사도 바울입니다. 저희는 이스라엘 사람이라 저희에게는 양자됨과 영광과 언약들과 율법을 세우신 것과 예배와 약속들이 있고 조상들도 저희의 것이요 육신으로 하면 그리스도가 저에게서 나셨으니 저는 만물 위에 계셔서 세세의 찬양을 받으실 하나님이시라. 예수님은 하나님이었다고 사도 바울은 표현합니다. 인간으로 봤던 사람을 하나님으로 표현할 그 은혜를 받은 자예요. 막연하게 예수님은 하나님이었어요 이렇게 표현한 게 아닙니다. 그런 막연한 하나님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하나님이었던 것을 사도 바울은 알게 된 겁니다. 그러므로 사도 바울은 6절로 표현합니다. 또한 하나님 말씀이 폐하여진 것 같지 않도다. 폐하여진 것 같지 않다는 것은 하나님 말씀이 우리에게 이루어질 말씀이 남아있다는 겁니다. 이것은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 되게 할 말씀, 하나님의 양자 되게 할, 하나님의 백성 되게 할, 하나님의 이루어지게 할 말씀이 있다는 것을 사도 바울은 표현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이 9장의 핵심입니다. 이 핵심 속에서 야곱이 등장합니다. 야곱은 다른 자가 아닌 그 이루어지게 할 말씀에 분을 받았고 그 부름을 받은 자가 그 은혜에 택함 받고 그 택함 받은 자가 그 은혜의 말씀에 이루어짐을 받아 하나님 앞에 서게 되면 그 존재가 바로 내가 그를 사랑하노라는 야곱의 모습이래요. 할렐루야! 그러므로 또한 하나님 말씀이 폐허진 것 같지 않도다. 이스라엘에서 난 그들이 다 이스라엘이 아니라 믿는 자에서 다 믿는 자가 아니래요. 믿는 자에서 태어났다 해서 그도 믿는 자가 아니래요. 이스라엘에서 나는 그들이 다 이스라엘이 아니요. 또한 아브라함의 씨가 다 그 자녀가 아닌 것처럼 아브라함이 자식을 낳았지만 그 자식이 아니었어요. 하나님께서 역사할 자리에서 그 사람에서 쫓겨난 자가 바로 종의 자식들입니다. 약속의 아들은 사람을 이을 자입니다. 하지만 종의 자식은 사람을 이을 자가 아니에요. 아브라함에서 쫓겨남을 당합니다. 지금 그 표현을 지금 사도 바울은 표현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에게 씨가 있는데 그 씨가 다 그 자녀가 아니라는 거예요.
오직 이삭으로 난 자라야 네 씨라 칭하리라 하셨어요. 그리고 사도 바울은 또 다른 구절에 뭐라고 표현했습니까? 아브라함에게 여러 자손이나 오직 한 자손만 가리킨대요. 이는 그리스도니. 아멘. 여러분이 예수를 믿는 데서 다 한 씨가 아니란 겁니다. 여기 우리가 지금 다 같이 모여서 똑같은 예수를 믿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다 그 자녀, 그 씨가 아니래요. 여기서 가르칠 수 있는 건 딱 한 자손뿐입니다. 진정한 믿음의 자녀는 그리스도래요. 이 장면을 지금 7절로 표현하는 겁니다. 여러분이 지금 한 자손이라는 그리스도란 한 씨라는 이삭이라는 그 은혜로 끝마칠 자가 되겠습니까? 아니면 여러분이 종의 자식이라는 그 믿음의 자녀라고 속하지 않는 종의 자녀로서 여러분들의 믿음 생활하다 끝마친 자가 되겠습니까? 여러분이 주를 믿는 믿음의 자손이지만 여기에는 한 자손만 가르치고 있어요. 이삭, 그리스도만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삭, 예수 그리스도 아니면 안 됩니다. 여러분이 예수를 말미암아 거듭나지 않으면, 예수 안에 거하지 않으면, 예수를 행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자녀라 칭함받지 못한다는 뜻이에요. 종의 자식이요 계집종의 자식일 뿐입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난 약속의 자녀가 아니에요. 사도 바울은 지금 그걸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아브라함 씨가 다 그 자녀가 아니라 오직 이삭으로 난 자라야 네 씨라 칭하리라. 이삭으로 난 자라야, 그 말씀으로 다시 새롭게 난 자라야. 여기서 이삭이라는 단어는 약속의 아들입니다. 즉 약속의 말씀이에요. 이 말씀이 폐허진 것 같지 않도다. 그 말씀으로 거듭난 자라야, 그 말씀으로 새롭던 받은 자라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다시 거듭나야지만 네 씨라 칭하리라 그랬어요. 우리가 예수 믿는 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예수 믿는 우리에게 이루어져야 할 은혜가 있대요. 그 은혜가 아직 우리한테 있대요. 그 은혜로서 우리가 거듭나야, 그 은혜로서 다시 새로워져야 우리가 진짜 씨로 여김을 받는 날입니다. 계속 이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삭으로 난 자라야 네 씨라 칭하리라 하셨으니, 곧 육신의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 우리는 지금 하나님을 믿는 육신의 자녀입니다. 여러분이 지금 약속의 자녀예요? 그럼 약속의 자녀라는 소리를 못할 겁니다. 여러분들은 예수 믿고 신앙생활 하고 있어요. 근데 여러분들은 진리를 따르지 않고 육체를 따라 살고 있어요. 육체를 따라 살고 있다는 것은 아직 육신의 자녀란 겁니다. 육신의 자녀의 모습을 보세요. 여러분들의 의로움이 그들보다 낫습니까? 그들처럼 하나님을 경배하면서 여러분도 같이 경배하고 있고, 그들이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것처럼 여러분도 예배드리고 있고, 그들이 예루살렘에 간 것처럼 여러분도 교회 나가 예배드리고 있어요. 여러분이 그들보다 나은 모습이 어디 있습니까? 나은 모습은 없을 겁니다. 그들보다 결코 낫지 못하면 천국 못 들어간다 그랬어요. 이것이 바로 육신이 드리는 예배 속에 있는 자예요. 진정한 예배는 밖에 있습니다. 바로 이 교회 밖을 나가면 여러분들은 그 말씀이 행하신 행함을 봐야 됩니다. 그 말씀의 행함 속에서 여러분들은 그 말씀의 행함을 쫓아 이 세상으로 여러분 자신을 더럽히지 않고, 그 말씀을 통해서, 그 교훈을 통해서, 그의 피 흘림을 통해서 여러분 몸을 단정케 할 예배드릴 실체 모습이 있어요. 그들이 바로 육신의 자녀가 아니라 약속의 자녀가 될 겁니다. 예수님이 세상으로 자신의 하나님을 사랑함과 세상으로 아버지 명절하는 줄 알게 한 것처럼 여러분 또한 예수를 사랑함과 예수의 명절 행한 줄 세상으로 알게 할 자가 되어야 돼요. 이것이 바로 여러분이 예루살렘 밖에서 그 예배를 드릴 자입니다. 성경은 명확히 표현해요. 선자는 예루살렘 밖에서 죽는 법이 없느니라. 비록 몸은 죽을지라도 그 영혼들은 죽지 않는데요. 예수님은 죽었지만 육체까지도 죽지 않고 부활해 하늘에 올라갔어요. 예수님은 명확히 표현합니다. 너희가 나보다 더 큰일을 하리라. 아멘. 세상에서 복음을 쫓아 말씀을 쫓아 자신의 영혼을 더럽히지 않는다면 그들은 바로 산 예배드리는 자예요. 그들이 바로 진짜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세상의 부귀영화로, 세상의 명예와 명성으로, 세상에 있는 모든 즐거움으로 자신의 영혼을 더럽히지 않는 자, 육체의 정욕을 도모하지 않는 자, 육체의 살상을 쫓지 않는 자, 이 육체의 즐거움이 굶주릴지라도, 육체의 행복이, 정욕의 도모함이, 살세우기, 만족을 못하는 헐벗음 속에서, 벌거벗음 속에서 있을지라도 그들은 신령한 진조로
자신의 영혼을 더럽히지 않으며 진리를 쫓은 자들이에요. 그들이 바로 예수님의 뒤를 따를 자들이요. 예수님의 뒤를 따르는 자들 잘 보세요. 하나님께 산 예배드리는 산 예배자의 모습이에요. 산 예배자가 바로 하나님이 창조한 창조를 헛되이 되지 않게 하는 자의 모습이죠. 교회에서는 경건한 예배자인데 밖에 나가면 그것을 유지하지 못합니다. 이것은 바로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창조한 것을 헛되이 되게 하는 영혼의 모습이에요. 이 산 예배자는 하나님이 창조한 이 세계에서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헛되이 되지 않게 하고 돌려드리는 예배드리는 자입니다. 세상이 어떠한 상태에 있을지라도, 어떠한 악한 상황에 처할지라도, 세상이 어떠한 유혹의 손길 속에 있는 상황에 처할지라도 난 하나님께 산 예배를 드릴 것이다. 이 세상으로 내 영혼을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아멘. 이것이 바로 진정한 산 예배자의 모습입니다. 많은 사람이 그릇되어 제갈 길로 갔고, 많은 사람이 속아서 표면적으로는 훌륭한 사람이고, 표면적으로는 성인의 모습이고, 표면적으로는 진정한 예배자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그것은 교회에서나 빛을 발할 뿐이지 세상에서는 빛을 발하지 못합니다. 세상으로 자신의 영혼을 더럽히지 않는 자, 그들이 바로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돌려준 자의 모습이, 이게 진정한 산 예배예요. 세상에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의 모습이에요. 이들이 바로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는 자요, 마음을 다해 목숨을 다해 여호와를 사랑하는 자요. 이것이 바로 내가 주님을 사랑한 것과 세상으로 내가 아버지 명도하는 줄 알게 하려면 하라는 첫째, 둘째 계명이 이루어진 날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육신의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 오직 약속의 자녀가 씨로 여김을 받느니라. 이들이 믿음의 씨다. 이들의 진정한 씨라고 표현합니다. 이 씨는 세상에 뿌려주고 이 씨는 열매를 맺을 거예요. 약속의 자녀만이 씨입니다. 여러분 자신의 행위로서, 여러분의 능력으로서, 여러분의 땀 흘림으로써, 여러분의 수고로서 열매 맺는 것은 다 계집종의 자식이에요. 여기서 약속의 자녀라는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받는 은혜예요. 예수님도 하나님한테 받았어요. 하나님의 받은 은혜를 증거하고 하나님 받은 은혜에 따라 행한 자가 예수님이십니다. 물론 사도들도 예수님이 받은 그 은혜를 받은 자가 되었고요. 바로 그것은 진리고 그 진리는 생명입니다. 그것은 말씀이고요. 그 말씀을 받은 자가 바로 약속의 자녀라. 그 약속의 자녀가 씨로 여김을 받는 날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받을 은혜라고, 이 은혜가 있음을 지금 사도 바울은 표현합니다. 이 은혜로서 우리가 씨로 여김 받는 날이다. 그러므로 하나님 말씀이 아직 펴지지 않았대요. 하나님 말씀이 펴지지 않았다? 이것은 4절의 내용을 표현하고 있네요. 우리가 하나님의 양자가 될 거야. 우리가 하나님의 언약을 받고 율법을 완성하신 그 율법의 세우심을 우리가 받게 될 거야. 그리고 그 은혜를 통해서 많은 약속들을 우리가 받게 될 거야. 표현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되게 할 4절의 내용이 펴지지 않았다는 것은 그렇게 되게 할 은혜의 말씀이 우리에게 여전히 남아있다는 겁니다. 남아있는 은혜가 바로 우리가 이 약속을 받을 자녀가 될 은혜라고 표현합니다. 어떻게 우리가 그 은혜를 받을 것인지 사도 바울이 계속 이어서 표현합니다. 9절로. 약속의 말씀은 이것이라. 명년 이때 내가 이르르니, 누가? 주님이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라 하시니라. 사라에게 아들이 있는 그 아들은 이미 2000년 전 그 예수님인 걸 여러분들 아셔야 됩니다. 지금 주님은 이 땅에 출생한 예수님을 표현한 겁니다. 예수님은 바로 약속의 아들이고, 약속의 아들인 예수님은 약속이라는 본체입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라 한 말씀이 예수님이에요. 하나님은 약속하셨고 그 약속하신 말씀을 그대로 이룰 말씀이 바로 약속의 말씀이에요. 그 약속의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 본체입니다. 예수님이 약속의 본체예요. 그럼 여러분들은 약속을 받는다면 그 본체 예수를 받아들이는 날이에요. 할렐루야! 아멘! 자,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멘. 그래서 바로 이어서 또 이 말까지 합니다. 이뿐 아니라 또한 리브가가 우리 조상 이삭 한 사람으로, 이삭 한 사람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 한 사람을 알면 잉태하였다는 거예요. 이 잉태된 자가 바로 우리입니다. 우리는 예수를 믿었어요. 예수 믿는 바람에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고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백성처럼 우리 또한 그들의 꺾임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를 통하여 하나님의 백성 되는 접붙임 받은 자예요. 아멘. 지금도 이 내용을 살펴보시면 하나님 말씀이 폐허진 것 같지 않다는 말을 깨달으셔야 됩니다. 우리에게 하나님 말씀이 양자되게 하나님 말씀이 우리에게 이루어질 은혜가 남았다. 그 은혜가 이루어질 때 우리가 지금 이 은혜로서 세움받을 것이라는 걸 사도 바울은 지금 명확히 표현하고 있어요. 이뿐 아니라 또한 리브가가 2000년 태어난 예수님처럼 명륜의 아들이 있으리라,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했던 그 예수님이 이 땅에 태어나 이 땅을 걸었던 것처럼 이뿐 아니라 리브가 우리 조상 이삭 한 사람 알면 우리도 잉태된 자가 되었대요. 예수로.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었어요. 예수 믿음으로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고 우리 또한 영적 이스라엘이 된 겁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잉태된 영혼의 모습이에요. 이것은 뭐예요? 2000년 전 하나님 말씀이 이루어지는 때를 맞은 것처럼 하나님을 믿는 그 백성들에게 이루어지게 할 날을 맞은 것처럼 예수 믿는 우리에게도 이루어지게 되게 할 말씀을 만나는 날이에요. 할렐루야! 2000년 전 그 이루어지게 할 말씀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받는 날이었어요. 근데 그것을 거절한 바람에 그들은 꺾임을 당했어요. 그리고 그 촛대가 이방 땅으로 넘어갔어요. 이삭, 예수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그리고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그 약속의 말씀을 우리 또한 받을 은혜로운 자가 된 거예요. 이것이 바로 이삭 한 사람 말미암아 잉태된 우리의 영혼의 모습이에요. 사도 바울은 그렇게 이루어지게 할 말씀을 우리가 받는데요. 이게 사도행전도 써있고 로마서도 써있고 여러 서신에도 기록되어 있고 선지서실에도 기록되어 있어요. 그 날에 하나님 말씀이 폐하지 않고 주를 믿는 우리에게 그 은혜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날을 말하고 있어요. 이 세상에 대해서 이김받은 그 생명이 사망을 삼키리라 했던 그 기록된 말씀이 우리한테 응하는 날이래요. 그건 뭐예요? 우리에게 그렇게 이루어지게 되게 할 말씀이 남아있다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접붙임 받은 자로서 그 약속의 말씀을 받는 날이에요. 이게 바로 10절의 내용입니다. 이뿐 아니라 또한 리브가가 우리 조상 이삭, 예수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잉태했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우리가 축복받을 모습이라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그 은혜의 말씀을, 약속의 말씀을 받아 그 온전한 말씀의 이루어짐을 따라서 새로운 백성이 될 수 있게 할 그 은혜를 맞이한 날이라는 것처럼 예수 믿는 접붙임 받은 우리 또한 이삭 한 사람을 말미암아 그 은혜를 받을 자로 잉태되어 있다는 거예요.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라는 그 말씀을 받을 존재로서 이삭 한 사람을 말미암아 우리는 그 은혜를 받을 자로서의 잉태된 상태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그러면서 바로 사도바울은 이 은혜가 뭔지, 이 잉태가 무엇인지를 다음 절로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 잉태된 자식들, 잉태됐던 건 뭐야? 출산됐어요, 안 됐어요? 출산이 안 된 상태죠? 잉태만 돼 있는 상태예요. 그러면 세상에 출생할 자가 있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예수 믿고 그 은혜 받을 자로서의 믿음 생활하고 있는 잉태된 상태입니다. 근데 사람들은 자기가 잉태된 걸 몰라요. 그런데 영적으로는 이게 잉태되어 있는 상태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그 은혜에 머물러 있는 잉태되어 있는 상태. 잉태라는 것은 출산되지 않았어요. 그에 대해서 여기서 11절로 사도바울은 그 은혜의 날에 어떤 일이 벌어질 것인지 명확히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 자식들이 아직 나지도 아니하고 출산되지 않고 무슨 선이라 악을 행치 아니한 때라고 쓰여 있습니다. 여러분이 바로 그 모습을 갖춰져 있는 모습이 여러분이 지금 주를 믿는 여러분의 모습이에요. 이때 택하심을 따라 되는 하나님의 뜻이 예수님이 왔을 때도 그 은혜를 믿는 자가 그 은혜에 택함 받죠. 2000년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데 그 말씀에 믿음 보인 자 있습니까? 근데 믿음 보인 자는 그 은혜에 택함 받고 예수님의 뒤를 따르며 옥합을 깨며 예수님의 뒤를 따르며 모든 죄로부터 돌이키고 예수님의 뒤를 따르며 생명의 빛이 얻는 자들이 많았죠. 그들이 바로 그 은혜에 택하심을 받은 자예요. 아멘. 이 은혜 받을 택하심은 바로
사람의 뜻이나 사람의 행함이 아닙니다. 바로 악을 행치 아니한 때에 택하심을 따라 되는 하나님의 뜻은 행위로 말미에 않지 않고 그분이 불러 그분의 뜻대로 세우는 그날에 여러분의 행위로 말미암아 세워지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에 의해서만 세워지는 거예요. 하나님에 의해서만 세워진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말씀에 의해서 세워질 영혼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예수 나오죠? 이게 바로 하나님 말씀이 이루어진 날에 우리에게 이루어질 야곱이잖아요. 이 11절만 봐도 야곱이 보이죠? 이게 야곱이에요. 말씀으로 거둔 날. 이 말씀으로 거둔 날 그 영혼은 바로 이 말씀에 따라 거듭나게 할 그 은혜에 반발하고 대항하고 대적하며 거부할 여러분 육체라는 자신이 있습니다. 이 은혜가 임할 때 성령은 네 육체를 거스릴 것이다. 성령은 바로 네 육체를 거스르고 육체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그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짐으로 그분 앞에 서게 할 그 성령을 거스리는 역사가 있을 것이다. 이게 바로 약복강의 씨름이에요. 2000년 예수님께서 그 말씀을 전할 때도 수많은 사람이 그 앞에서 영싸움을 일으킨 겁니다. 예수님을 따르기 위해는 모든 걸 버려야 되고 예수님을 따르기에는 위험이 도사리고 있어요. 그것을 거부하고 있는 그 육체와 싸움하며 예수의 뒤를 따른 자들이 바로 그들입니다. 그것이 바로 약복강의 씨름이에요. 성령의 역사는 성령으로서 여러분들을 거룩하게 할 아버지의 진리의 말씀이에요. 이것은 아버지의 말씀이 여러분한테 헛되지 않고 다 이루어져서 아버지의 말씀이 세움받도록 역사할 진리의 말씀, 성령의 역사입니다. 근데 이 역사를 이룰 때 육체가 그것을 거슬리고 반항하고 대항하고 대적한다는 거예요. 끊임없이 여러분의 자신의 삶이, 여러분 육체의 위기, 여러분 자신이 이 성령의 역사를 계속 반발한다는 거예요. 대항하고 대적하고. 성령은 아버지의 뜻을 우리에게 이루어지게 하려고 끊임없이 육체를 거스르는 일합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주님의 역사 속에서 여러분들은 부딪힘이 생기는 거예요. 성령의 역사는 그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육체를 거스르고 육체는 그 말씀이 이루어지는 그 말씀에 거스름을 주니라. 이것이 바로 택하심에 따라 되는 하나님의 뜻은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오직 부르신 이에게로 말미암아 서게 하렵니다. 하나님이 그 말씀을 이루어 여러분들을 세우려고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부르신 장소예요. 내가 이렇게 할게요, 저렇게 할게요. 내 수고로, 내 열심으로, 내 땀 흘림으로 네 행위로 말미암아 쓰는 것이 아니다. 주님 말씀하십니다. 내 말이 이루어지려면 내 말의 행함으로, 나의 살아의 역사는 역사로 내가 너를 세우는 거지, 네 행함으로 너를 쓰게 한다면 나 홀로 행한 것이 아니지 않냐? 그런 말미암아 택하심을 따라 되는 하나님의 뜻이 행위를 말미암지 않고 오직 부르심으로 말미암아 여러분들을 서게 하는 날이에요. 바로 육신의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 약속의 자녀가 씨로 여김 받는 날. 이삭으로 난 자라야, 그 말씀으로 거듭난 자라야 씨로 여김 받는 날이에요. 이삭 한 사람으로 잉태했습니다. 말씀에 의해서, 그 말씀에 의해서 여러분들은 다시 거듭날 은혜가 남아있대요. 그때가 바로 그 말씀에 의해서 그분 앞에 서게 되는 영혼입니다. 이것은 바로 그 말씀이 낳은 영적 야곱의 모습이에요. 바로 내가 야곱을 사랑하였노라가 이루어진 장면입니다. 이것을 사도 바울은 명확히 다음처럼 이렇게 표현합니다. 리브가에게 이르되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셨나니 기록된 바 내가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했다 하신 것 같으니라. 할렐루야. 아멘. 받으냐 받을 쳐자. 그래서 계속 이어서 말씀드릴 말씀은 이제 이르면서 9장 13절 이하 14절로 드러나는 내용은 말라기에서 표현할 표현처럼 에서의 모습이 나옵니다. 그 에서의 말씀은 진노의 그릇이에요. 그 진노의 그릇, 말라기 1장 4절에 있는 내용, 그런 악한 지경이라 이들은 영영한 하나님의 진노에서 벗어나지 못할 자가 될 거래요. 근데 로마서 9장에도 진노의 그릇이 나옵니다. 그 진노의 그릇이 에서의 모습이에요. 에서의 모습은 여러분이 지니고 있는 모습이고, 그 지니고 있는 여러분의 모습은 하나님이 미워하신대요. 하나님 미워하는 것을 돌이키고, 하나님 미워하는 것을 회개하고, 하나님 미워하는 것을 떠나 너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그 은혜를 쫓아 나온다면, 내 기뻐하는 자라 하는 그 진리를 따라 나온다면, 그 말씀으로 거듭날
내가 사랑한다는 야곱에 의해서 맞춰질 자가 될 거래요. 네가 끊임없이 이 진리에 따라 돌이키지 않는다면 난 그 산업을 황폐케 할 것이고 너희 속은 악한 지경이 될 거래요. 이게 바로 하나님의 표현입니다. 지금 로마서 9장은 바로 에서를 미워하고 야곱을 사랑한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주님이 우리를 사랑한 모습이에요. 우리가 말씀으로 거듭난 날입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에 의해서 출생한 것처럼 우리는 말씀에 의해서 출생할 야곱의 은혜 받을, 야곱의 은총을 받을 그 축복받은 자고, 이 은혜로서 거듭나게 되면 여러분들은 자칭 야곱이라 할 겁니다. 왜? 그 은혜를 받은 자니까. 자, 받으면 자, 받아요! 쳐라! 감사합니다! 계속해서 다음 시간에 계속 이어서 말씀드릴게요. 자,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버지 감사합니다. 영광 홀로 받으시옵소서. 이 귀한 시간 허락하시고 역사하심을 감사합니다. 진정 우리 모두가 아버지께 감사와 찬미를 드릴 수 있는 아버지의 은혜로운 은혜의 말씀이, 생명이, 영광이 우리 영혼에게 헛되이 되지 않고 우리 모두가 그대로 돌려드릴 수 있도록 우리 땅에 그 은혜를 움돋도록, 또한 그 해가 우리 안에 돋아오르도록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두가 세상으로 아버지의 은혜를 더럽히지 않고 오히려 영원롭게 하며 온전히 돌려드릴 자로 돌아가기를 간절히 바라오니 말씀하신 모든 말씀 우리에게 이루어지게 하여 주사 온전히 영광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히 바라며 우리 주 예수의 이름으로 그럼 나이다.